우리 김문 선교사님은 외국어대 러시아학과 출신입니다. 또한 그는 이미 국내에 있을 때 러시아 과학자들을 함께 살면서 통역관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부산 지역에서 이 호산록의 내부에 있는 러시아인 교회 설교자로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또 러시아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현지인들을 양육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한국어에 능통하고 제2 언어에 능통하면 우리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거의 30대 재벌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업에 취업하면 얼마든지 돈을 잘 벌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고난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가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이 명백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빌립보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지중해안 전역을 향해서, 터키 지역을 향해서, 그리스 지역을 향해서, 로마 제국의 본산인 로마 지역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 맞아가지고 돌팔매질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에게 사심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을 엎어놓고 볼기를 치기 시작하면 40대가 넘어갈 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가 몇 대예요? 39대. 39대를 쳐서 죽기 직전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섬에 들어갔다가 갇혀가지고 일주야를 파선한 상태에서 바닷속에서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강도를 당해봤나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끝없는 광야에서 며칠씩 헤매면서 밥 먹지 못하고 물 먹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짓 형제에게 당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나요?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합니다. 전도하다가 물벼락을 맞고 추위에 떨면서 밤을 샌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2, 3일씩 굶주려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제가 끝없이 전개한 이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바울은 이 모든 질문에 여러 차례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예수 믿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기가 소원입니다. 고난 한번 당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 시대 석학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저술한 자입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이 석학이 왜 이렇게 고난에 찬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패스포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해외에 나가면 2가지는 날마다 어디를 가나 내 몸에 지니고 다녀요. 첫째로 패스포트, 여권.
두 번째로 돈지갑. 신용카드 같은 돈지갑 24시간 내 몸에 지니고 다녀요. 호텔에도 안 넣어주지. 웬만하면 다 지니고 다녀. 월남이 패망할 때 사이공에 미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미국 시민들을 대사관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옥상에 헬리콥터가 3분, 5분마다 수십 명을 싣고 해상의 선박을 향해서 미국 시민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이공이 무너지는 그때에 월남인들 중에서 남편이 미군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운집하는 수천 명 사람 중에서 이 대사관 문이 닫혀 있을 때 시민권만 보여주면 철커덕 열렸습니다. 그런데 달려왔는데 집에다가 시민권을 놓고 온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문자로 몰려가지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사형 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시민권을 소유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없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권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하느니라? 무엇으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우쳤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은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19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선박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배가 이 배를 말해요. 배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직 그것만 인생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시는 로마 최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약 1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약 3천 명의 로마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0여 명의 귀족들은 이 권력과 재력을 청하고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귀족은 경상도만한 땅을 소유한 귀족도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예들을 거느리는 귀족도 있었습니다. 이 귀족의 영광과 이 귀족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은 유명한 귀족끼리 연회를 즐겼습니다. 어떻게 연회를 합니까? 이 귀족을 12명을 초청하면 이 귀족의 초청받은 자로서 초청한 자의 집을 방문할 때 대문이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대문에서 연회장까지 가는데 5분을 걸어야 돼요. 그때 입구에서 100명의 합창단과 100명의 관현악단이 빰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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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깨를 흔들면서 입장을 하는데 이 김씨 귀족도 대단하구만. 왜? 이렇게 많은 합창단과 이렇게 많은 관현악단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습니다. 4명, 5명의 노예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되면 연회가 시작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첫 번째 연회, 육고기 연회. 악어 고기부터 각종 이 소고기, 각종 고기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두둑하게 1차 연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차 연회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방파라가 울리고 음식이 바꾸어질 때, 그때 귀족이 이리 오너라 말하면 첫 번째 노예가 나와서 어린이시여 입을 열어 주셔서 깃털 노예, 입 안에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깃털로 흔들어주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웩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노예 항아리 노예가 와서, 왜냐하면 귀족의 신분상 화장실을 들락거리가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항아리로 다 받아내면 세 번째 노예 수건 노예가 가서 딱 닦아주고, 네 번째 노예 음료수 노예가 와가지고 입을 딱 헹궈주고, 그리고서 2차 연회에 들어갑니다. 2차 연회의 주제는 지중해 물고기, 수십 종류의 물고기들의 맛을 맛보고 3차, 4차, 5차까지 끝나면 새벽 1시, 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안쓰럽지요. 안 됐지요. 사실은 저도 어느 날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날에도 긴히 협의할 일이 있는데 내일 10시쯤 뵐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시지요. 그래서 한 30분 대화를 하더니 좋은 차에 잠깐 타시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야. 딱 탔더니 양평까지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막 큰 음식점에 막 이 펼쳐지는 막 그 호숫가에 막 기다렸더니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잘 먹었지요. 그리고서 돌아와 보니까 4시가 됐네. 하루가 가버렸네. 그 뒤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절대는 이렇게 안 살겠다. 그 뒤로 첫째로 저거 밥을 먹을 때는 음식점은 내가 결정한다. 5분 거리네. 여러분, 어디 맛있는 데 있다고 2시간 3시간씩 막 돌아다니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일이냐고 라고 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웬만하면 10,000원짜리 먹자. 그래도 좋은 음식 많잖아요. 우리가 로마시에 명문가의 귀족들이 모여서 오직 맛있는 것 먹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인간의 헐짓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음식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직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직 명예를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배요.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가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중간, 그 영광은 그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그 영광은 그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부끄러움, 수치를 영광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법무장관, 행자부 장관, 검찰총장, 내정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몇 줄 나와요. 이분은 투주를 불사하는 호탕한 인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밤새 술을 마시면 다 거꾸로져도 끝까지 남는 자다,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철모하게 사업을 이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쳐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모았는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치가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강력한 조직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이 왕국을 건설했는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운 일을, 도무지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으로 여긴다, 영광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저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합니다. 저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오직 육신에 속한 일만 생각하고 도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자들,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지요, 명예도 필요하지요, 성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위대한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먼저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그 모든 죄가를, 허물을,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신앙인을 할지라도, 내가 어머님의 믿음을 따라 여기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인격적으로 내 스스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소속이 바꿔져요. 그러기 전까지 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소속이 바꿔집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첫 번째 특징이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은 일시적인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일시적인 삶을 삽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청산하는 삶을 삽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다르죠. 영원한 본향의 시민권입니다. 내 영혼이 돌아갈 땅의 시민권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제가 1990년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일에는 한인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미국의 생활이 일시적인 삶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발렌타인데이, 할로윈데이가 진행되고 추수감사절이 진행돼도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일정하게 유학생활하고 공부하는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열심히 신문을 읽고 기사를 읽지만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누가 당선돼도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땅에 뿌리박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지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서 이제 각자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성도 중에 한 분이 일주일분 대한민국 신문을 모아서 저한테 줘요. 그걸 가지고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골방에 딱 들어가서 신문을 딱 펼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까지 다 읽어요. 다 외워버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는데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밥 먹으라 하는데 밥맛이 없어요. 다 읽을 때까지. 그 이상하죠. 그래서 외국 가면 다 뭐가 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때 신문으로 읽었던 것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속이 미국 땅이 아니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할 나그네의 길입니다. 잠시 머무는 땅에 불과합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돌아갈 땅은 천국입니다. 내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명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삶이 달라요. 지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서 있는 땅은 흔들리는 지상의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서 있는 땅은 지진이 나면 무너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내가 서 있는 땅은 달라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개척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에게서는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요, 빌립보 성도가 인생의 기쁨이요, 빌립보 성도가 면류관이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애정을 다하여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인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속한 자인가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안에 견고히 서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나와 예수님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그 심령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문을 열기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분들,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움 없이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모두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생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